할렐루야. 방금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다둥이 아빠 이상곤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겸손하신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선전에도 그래요. 자녀가 보험이다. 그런 선전 보셨죠? 안 봤어요? 관심이 전혀 없으시네. 그리고 자녀가 미래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 낳았는데 나라에서 돈도 대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낳을 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둘도 아니고 7을 낳았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겠죠. 그리고 셋째 낳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어요. 저희 사모도 아이 7 낳으면서 구박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은 제가 그 자녀들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보면 제가 자녀를 잘 키우긴 했나 봅니다. 안 그랬으면 안 세웠겠죠. 전에 자녀 많이 낳는다고 구박했던 분들도 지금은 저를 보면 정말 잘했다고, 애국자라고 칭찬도 많이 하고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 자녀는 모두 7입니다. 얘들이 7이라고 하면은 아들 낳으려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4남 3녀입니다. 순서도 보면 딸, 아들, 아들, 딸, 아들, 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도 1, 2, 3, 1, 3, 3 연년생이 2번 있는 거예요. 연년생은 자주 낳아줘야 7 정도는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하은이, 하명이, 하영이.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명이는 하나님의 명철, 그리고 조금 전에 연주했던 하영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딱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얘가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신영, 진영, 민영, 한영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영이는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을 빛내라. 그리고 진영이는 참으로 빛내라. 민영이는 옥돌처럼 빛내라. 그리고 마지막 한영이는 나라 한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빛내라 하고 이름을
쭉 아들들 이름을 연결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녀들 이름 짓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 짓는 것도 힘든데 제가 7을 지을 때 뭘로 지어야 되나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막 3일, 4일씩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진짜 꿈에서 하나님이 한자를 가르쳐 주면서 이걸로 해라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들 이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우라 그러면 걔는 이제 여우가 되는 겁니다. 토끼라 그러면 너는 이제 토끼야 그냥. 호랑이다 그러면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 이름 지을 때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지어줘야 됩니다. 왜냐? 지어준 대로, 명명한 대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복음이 대의를 이어서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아시죠? 400년 동안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전수가 안 돼서 그 세대가 지나면 또 그런 일, 또 그런 일. 복음이 전수가 되지 않아서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잖아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이삭에게, 아들에게.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세요. 그럼 또 자식에게 복음을 잘 전하세요. 그러면 먼 훗날 분명히 한 민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인 축복을 자녀에게 해야 됩니다. 예언적인 축복.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했죠. 야곱도 임종 때 12아들을 쫙 불렀습니다.
재밌었겠죠. 12명 쫙 앉혀놓고 그냥 손을 탁 얹고 마지막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한참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 이름 기도하고 내가 정말 잘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신앙 꼭 전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거 아버지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죠. 야곱이 이 축복을 하는데 괘씸한 놈에게는 괘씸하게 하시더라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격대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하셔서 부모님 임종 때 축복 제대로 받으시고 특히 아버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제 7자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작년에 행시에 합격해서 며칠 전 5월 8일 날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큰아들은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게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지금은 스타2예요. 전에는 스타1이었고 스타2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타2에서는 지금 가장 인기가 많고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저희 서울 집 앞에 있는 동양미래대학을 다닙니다. 원래는 거기 안 다녔는데 우리가 전주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더니 어느 날 짐을 싸갖고 서울로 왔어요. 너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학교 자퇴하고 왔대요. 혼자 있기 싫다고 학교 그만두고 서울로 온 거예요. 가지고 다시 시험을 봐서 수시로 동양미래대학을 갔습니다. 넷째는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다섯째는 조금 전에 봤던 서울대 음대 1학년입니다. 여섯째는 SKT 알죠? SKT 롤 프로게이머 연습생입니다. 아직 나이가 안 돼가지고 프로 입단을 못했습니다. 얘들은 롤 뭔지 알죠? 요즘 인기가 좀 많아요. 마지막 일곱째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해가지고 서울시 에이스 태권도 시범단 단원으로 있다가 중학교 되면서 이제 그래도 아들들이 전부 게임만 한다고 자기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고 왜 딸들한테 뒤진다고 자기는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공부로 진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교육비죠. 교육입니다. 돈 안 들고 키우면 참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교육비 안 들면 난 자식 많이 낳겠다. 그래도 안 돼요? 자녀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교육이죠. 제가 자녀 7 낳아서 키우는데 교육도 못 시키면 욕을 진짜 몇 배로 더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시편 127편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거기 부제목을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토목공사를 위해서 엄청난 역군들을 일으켰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 그리고 성읍들마다 북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의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롭게 잘한 거죠.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금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뒀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은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셨는데, 솔로몬은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뒀습니다. 두 번째로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하셨는데, 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셨는데,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은금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거 맞죠? 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열심을 내는 순간 꼭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 이상하게 이게 대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 민족들은 솔로몬의 대적이 됐습니다. 나라는 분단됐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배반을 했습니다. 그나마 유다 지파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유다 지파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솔로몬은 다 망한 거예요. 그가 왕으로 있었던 40년 동안 정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걸 우리에게 솔로몬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을 이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지 하나님 없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도 안 됩니다. 40년 동안 해도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헛된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지금 앞의 내용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솔로몬처럼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겠죠. 그는 솔로몬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솔로몬처럼 애쓰지 않아도, 솔로몬처럼 막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마음 평안에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 그냥 막 늦잠 자고 게으름뱅이 되라는 말 아닙니다. 잠을 주시는도다. 저희가 일곱을 키우면서도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성경이 이제 또 개역 성경하고 좀 다른데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럽니다. 보라.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헛된다라고 했던 솔로몬이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하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는 거예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리고 자식이 많은 사람은 복되다. 이걸 솔로몬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상급을 많이 받아서 좋아요. 그리고 그 상급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복을 많이 받은, 상급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양하지 마시고 뛰어가서 받으세요. 뛰어가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뭔가 남겨야 되겠죠. 예.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애 낳는 거더라고. 진짜예요. 그것도 나이 들면 못 해요. 나이 들면 못 해. 젊을 때, 이 딱 젊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이 낳는 거더라고요. 새 생명을 탄생하는 거,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살면서 내가 지금 이제 쭉 이렇게 결혼해서 한 26년 그 정도 됐는데,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러면 자녀들 그 성장해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뭐 여러분 막 정말 좋아 죽겠는 일들이 있어요? 없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없죠. 직장 가서 막 일하는데 재밌어요? 없습니다. 딱 재밌는 거 있다면 그거더라고. 애기 커가는 거, 재롱 떠는 거. 근데 또 아들들이 참 뭣도 아닌데 한마디 좀 대견스러운 말하면 어째요? 좋죠. 뭐 아들이 뭐나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얘들이 7이다 보니까 항상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아요. 한 명이 이렇게 쭉 크면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딱 한 번이고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7명이 막 날마다 있었던 일들, 깊은 소식을 막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재밌어. 집에 오면 야 뭐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럼 이제 막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다 이렇게 재능이 각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재밌고, 또 뭐 오늘은 누가 뭐 하고, 뭐 다음 주는 또 누가 뭐 경기 있고, 뭐 연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재밌는 거예요. 어제 여기 내려오는데 스타트 GSL 32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큰아들 이신형, 게임 있는 날이거든요. 1시부터. 갖고 오면서 이제 아내가 핸드폰으로 방송 보고, 좀 연속 이기고 올라가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승자전에서 또 져가지고 또 최종전에 가가지고 또 첫 판을 지고 2번 연속 이겨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막 가슴이 쫄깃쫄깃하죠. 이게 긴장되면서 또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우리 하영이, 애들 말은 자꾸 헷갈려요. 하영이가 연주에 금오아톨 또 예선이 있고, 또 토요일에도 또 해외 파송 연주에 예선이 있고, 자꾸 이런 일들이 애들이 많으니까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자녀 많이 낳으면 그 자녀들로부터 얻는 그 행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각 가정마다 자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도 제 상황을 잘 압니다. 뭘 아냐면 돈이 없다. 얘들은 많다. 뭐 얘들 교육하는데 투자할 여력도 없다.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곱을 키울 거냐? 다 얘기 안 낳는 이유가 교육비 많이 드니까 그렇죠. 놔놓고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나중에 또 자식이 커가지고 꼭 그래요. 뭐 해줬냐고 그러면 또 깝깝하더라고. 그렇죠? 놔줬는데 또 뭘 더 해주라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돈 안 들고 또 일곱 키우느라고 제가 막 다 간섭을 하면 저 힘들겠잖아요. 나도 좀 편하고 돈도 안 들고 지그들이 알아서 좀 잘 되는 길이 없을까?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다. 저는 무조건 그거 믿었어요. 왜? 아니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내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믿으세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는 마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막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아예 그런 건 생각지도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니까. 된다고 해도 될뚱말뚱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건 100%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각자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얼마나 예쁜 꽃을 피웁니까? 또 과일나무는 또 맛있는 과일들을 맺고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너는 그냥 알아서 나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재능을 줬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저는 길치예요. 근데 제 아내는 내비게이션 수준입니다. 진짜 길을 잘 알아. 제가 놀래요. 뭐 한 10몇 년 전에 어디를 한번 갔는데 그 길을 알아. 기억을 하더라고. 놀랬어요. 뭔 쓸데없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기억을 할까. 근데 기억을 해요. 옆에 뭔 건물이 있다까지 기억을 하더라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뭐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기억력이 좋아요. 근데 대체로 여자분들이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부부싸움만 좀 하면은 한 20년 전부터 나오니까 이게 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걸 뭐 하려고 다 기억하고 있을까? 근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제 아내는 나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예, 그겁니다. 어린이 동화에 보면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는 이야기 있죠. 있죠. 예. 토끼는 뭐예요? 낮잠 자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하고 마침내 거북이가 결승점에 딱 도달을 해요. 교훈이 뭡니까? 끈기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하면 거북이처럼 된다는 거죠. 거북이처럼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거북이 죽습니다. 왜? 거북이 달리기 못하잖아요. 재능이 없잖아요. 근데 달려야 돼. 죽겠어. 난 달리기 못하는데 달리기를 시키네. 가야 돼. 그러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면 어떡합니까? 거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현실은 이 토끼처럼 잠자는 애들도 없습니다. 바빠요 다. 네. 저는 처음부터 거북에게 달리기 시키지 않습니다. 넌 달리기 하면 안 돼. 달리기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사자에게 사냥을 시키고, 원숭이에게 나무를 타게 하고, 토끼에게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의 경쟁자는 치타와 야생마다. 현실은 재능이 있는 애들끼리 경쟁하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절대 못 따라와요. 거북이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한테 달리기 시키면 안 됩니다. 달리기 시킨 건 누구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이에요. 달리기 시키지 마세요. 얘기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재능 찾기입니다. 재능 찾기. 돈 안 드니까 재능 찾기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때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예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 내버려둬요. 게임하면 컴퓨터 사주세요. 뭐 요즘은 게임하려면 돈 주고 사줘야 되죠. 게임하면 사주세요. 하라고. 아무튼 이때까지는 통제를 하면 안 됩니다. 자유스럽게 놔두면은 아이가 자기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지 마음대로 큰다는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그래야 얘가 성격이 어떻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이거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드러나야 이놈이 뭘 잘하는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분재처럼 그냥 막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놔둬도 되나? 왜? 옆집은 학원 가는데 또 보내놓으니까 잘해. 근데 나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 막 그냥 부모가 걱정이 돼서 죽는 거예요. 놔두세요.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6학년 때까지는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건 뭡니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만 도와주면 돼요. 저는 요즘은 학교 방과후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한 학기에 보통 2개 이렇게 3개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이 그거 갖고 오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럼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걸
6년 동안 합니다. 매 학기.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이들 재능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부모 닮죠. 부모 닮으니까 부모가 잘한 거 한번 시켜보세요. 거기에 예능이 다행히 부모 재능을 갑절로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는 조그만데 어떤 특징이 아이한테 팍 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이 주로 그렇더라고. 근데 안 몰리고 두리뭉실하게 또 받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살라고 하세요. 저도 7 키우는데 다 최고 되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기는 그냥 지금 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놀아라고 그래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지라도 행복하게. 그냥 놔두면 관계는 좋아집니다. 관계 좋아져요. 괜히 원수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잡아갖고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라고 딱 단정 지으세요.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애들은 넌 그렇게 살아. 재밌게. 나중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하세요. 미래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능 찾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잘 보는 거예요. 관찰을 잘해야 돼.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또 그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왜? 나 바쁘니까. 근데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 얘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관찰할 시간이 없으면 간섭이라도 말해야 돼요. 그죠? 놔둬야 지가 하고 싶은 거 찾아가죠. 얘들이 나는 뭘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막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아니, 대학생 돼서도 그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내 자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지켜보자. 그 다음에 2번째,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를 뚫어갖고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막 매로 때려서 너 왜 그거 안 하냐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뭘 줘요? 소원을 줘. 집어넣어줘.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하고 싶다.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해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학생이 되면 자녀하고 상담을 합니다. 앉아서 뭔 이야기 했어요? 저희 큰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클래식 기타를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봤어요. 제가 음악을 했었거든요. 대학 때 막 그 학교마다 그룹 사운드 있죠. 제가 리드 기타였습니다. 드럼도 막 치고 그런 건 이제 한데 리드 기타였어요. 학교 축제하면 막 운동장에다 앰프 깔아놓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타를 이렇게 가르쳐봤죠. 그냥 위에서부터 한 번씩 가르쳐 보는 거예요. 잘하면 하고 못하면
야, 너 안 되겠다. 이래요.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애들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야,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패스. 그래갖고 큰 애를 가르쳤는데 기타에 소질이 있더라고. 딱 이렇게 손가락에 잡는 폼을 보면 딱 알아. 제가 대학 때 기타 학원도 했었거든요. 금방 알죠. 그래서 큰 딸에게 이제 기타를 가르치는데 이제 학원을 보내서 가르쳤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이제 전국대회 가더니 우수상을 딱 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공으로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전공하면 악기 사줘야 된다고. 뭐 20만 원짜리 기타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악기 사줘야 되지. 뭐 레슨비도 막 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가지고 돈 없는데 이제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됐어요. 갖고 저희 딸을 불러서 야, 상황이 지금 이런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한대요. 참 고맙죠. 공부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기타는 대학 가서 취미로 하고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의 길은 집중했습니다. 학원은 이제 그만하고 공부했어요. 가지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딱 들어갔습니다. 다 다행이죠. 공부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아들은 또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좀 얘한테 좀 손해가 되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죠. 아무튼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없더라고.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부엌에서 엄마하고 이 요리도 막 좀 하고 좀 보면은 저는 맛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맛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먹는 걸 좀 좋아하는가 봐요. 예. 아무튼 민감해. 근데 제 아들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요리사가 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 게임을 죽으라고 하고 있더라고. 와서 보니까 막 이제 동생들까지 몰려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봤죠. 근데 게임을 잘하더라고. 재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중학생에 딱 되고 나서 불렀어요. 야, 아빠가 너 볼 때 너는 요리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게임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게임하고 싶대. 그죠? 우리 어린이들 다 그러죠? 게임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게임하자. 근데 게임을 하려면 프로게이머를 해야지 그냥 게임만 하고 놀 수는 없지 않냐. 그때 스타1이 한참 유행했어요. 막 이묘한 나오고 저는 최연성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종족을 테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프로게이머가 돼야 되니까 게임을 스타를 하자.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제가 학교 딱 끝나면 가방 던져놓고 돈 2,000원 갖고 PC방으로 둘이 갔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데리고 PC방 가자. 가요. 1,000원 주면 1시간입니다. 근데 2,000원 주면 3시간이에요. 그래서 2,000원 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앉아서 게임을 하고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끝나면 날마다 가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삼촌이 컴퓨터를 하나 사줬습니다. 게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둘이 정말 자유롭게 많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부족해요. 게임 한 판 하면 3, 40분 갑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아, 이거 게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 학교 방과후 싹 빼고 정규 수업만 딱 하고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요. 아, 프로게이머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전주촌에서 뭔 프로게이머냐 이러겠죠. 프로게이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만 그 방과 후 수업 이런 것만 좀 빼주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진짜 아빠 맞네요. 어떻게 자녀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정규 수업 딱 하면 점심 먹고 딱 집에 오면 1시 되면 옵니다. 1시 되면 가방 탁 던져놓고 그때부터 밤 12시까지 딱 게임했어요. 12시 되면 컴퓨터 딱 끄고 잡니다. 제 아들이 참 그걸 잘해요. 끝날 때 딱 12시까지만 하고 딱 끝나고 잡니다. 그렇게 거의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2학년까지 했으니 거의 한 2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딱 프로게이머 됐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2년 만에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교육 막 너무 애쓰지 마세요. 프로게이머 됐습니다. 지금 스타투에서는 세계 최고다 이러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승 잘 자란 것까지 아마 한 5번 했어요. 작년에. 근데 좀 해먹을 만하면 꼭 이 패치를 시켜가지고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유닛을 막 바꾸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따라서? 재능 따라서. 그리고 뭐 자녀가 좋아하는 거, 하면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걸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킨 거예요. 그 시대의 그 프로게이머들 보면 그래요. 어떻게 게임을 하게 됐냐 그러면 막 부모 반대해도 막 몰래 하고 이랬다 그러죠 되게. 근데 우리 큰아들은 그래요. 아버지가 밀어줘서 아버지가 밀어줘서 됐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큰 딸은 공부를 선택했잖아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과외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다. 그렇죠? 공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했습니다.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공부도 공부법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공부를 절대 못합니다. 공부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학교 때 공부법에 관한 책들을 몇 권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걸 보더니 공부법에 관한 책들을 막 사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공부법들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뭔가 이거 찾는 거예요. 이때는 성적 막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3 때 정착을 시킵니다. 이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해봅니다. 성적 나죠. 그리고 진짜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대 가더라니까요. 조기 교육 안 시켜도.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진짜 미안하죠. 그래서 너 학원 한번 다녀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학원을 다니면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듣기만 하고 진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할 시간을 뺏겨서 안 된대요. 부족해서.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해서 서울대 간 겁니다.
오히려 돈이 든 게 아니라 장학금 타서 제가 좀 좋았죠. 예, 졸업할 때도 장학금을 전여고 다니는데 한 800 정도 장학금을 받더라고. 뭐 전여고 그 동기들이 주는 장학금 막 어디 장학금 해가지고. 예. 큰 아들도 뭐 돈 들어갈 일 없었죠. 근데 우리 이제 셋째 딸이 음악을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기타를 너무 잘 쳐가지고. 근데 제가 기타를 쟤도 이제 가르쳐 봤는데, 아니, 큰 딸보다 더 재능이 있더라고. 와, 타고났다. 가지고 음악을 시키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만류를 하더라고. 음악 시키면 돈 진짜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최고가 안 되면 큰일 나죠. 이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주위에서도 만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능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 진짜 재능이 있다고 너가 확신하면, 이제 내가 확신하면 한번 밀어보자.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5년 동안 40만 원씩 할부금 내서 이제 딱 할부금 끝난 스타렉스 차를 제가 팔았습니다. 집에 다른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가 우리 집 가보 1위예요. 1호예요. 근데 그 차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00짜리 기타 사줬죠. 제가 강조를 자주 해요. 내가 그렇게 너 밀었다 이러고, 기억해라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로 이사 가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장대건 씨,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장대건 씨를 이제 그 연주회 하는 데를 찾아갑니다. 가지고 연주 끝나고 사인 받고 전화번호 받고 사진도 한 장 딸하고 찍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재능이 또 있고 기타를 잘 치는데 한번 좀 테스트 좀 해주라. 제자로 받아달라고. 한번 데려와 보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데려와 보세요. 나는 진짜 중요한데 본인은 별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고 데려갔는데 테스트 해보고 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딱 서울에 가서 시작한 때가 중3 때 전학을 이제 갔죠. 그래서 그분한테 3년 반 딱 사사 받고 서울대 바로 그냥 붙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명 딱 뽑아요. 서울대는 클래식 기타가 딱 한 명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대학 3명 딱 뽑습니다. 가지고 바로 합격했어요. 되게 막 재수 삼수해 갖고 들어갑니다.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근데 그냥 고등학교도 예술고 안 보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일반고 다녔어요. 일반고 다니고 학교 끝나고 연습하고. 근데 3년 반 만에 된 거예요. 재능 있고 좋은 스승 딱 만나니까 되더라고요. 3년 반에.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재능 발견하기, 지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기,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도 돼요. 근데 음악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은 스승을 붙여줘야 되는구나. 그게 부모가 진짜 경제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됐죠. 네, 큰아들이 몇 년 동안
한 6천, 7천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래도 싸게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집에서 돈 들여서 이렇게 교육한 애는 제 한 명입니다. 굉장히 비싼 애예요, 우리 집에서는. 어디 다니면 이게 투자한 거 없어질까 봐서, 다칠까 봐서 조심조심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노력입니다. 노력. 성공하려면 성공의 요건들이 있죠. 재능이 있어야 된다. 좋은 스승 만나야 된다. 부모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근데 재능이 없는데 노력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능 생각지 않고 그냥 부모의 욕심으로 막 밀어붙이는 경우. 근데 그거 최고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죠. 근데 노력을 99%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끓을 것 같은데 안 끓어. 재능 1%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나중에 거기에 올인했다가 어째요? 그거 그만두면 인생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서부터 출발요? 재능에다 투자하라고요. 재능. 재능에 투자하세요. 근데 재능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재능과 노력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정말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큰딸이 공부할 때 걔는 진짜 철저해요. 아주 공부하는 방법에서부터 시간표까지 다이어리 가지고 빽빽하니 적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거 적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 이제 1등 한 애들 꼭 뭐 하고 있잖아요. 저런 걸 뭐 하려고 할까? 저런 거 할 시간도 아깝겠네. 이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합니다. 철저히 합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 시작하면 타임워치를 딱 누르고 시작을 해요. 왜? 그걸 안 누르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다 공부한 줄 안돼요. 갖고 오래 앉아있다가 나오면서 오늘 공부 많이 했다.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 시작할 때 타임 딱 누르고 오늘 내가 몇 시간 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집에서 2년 동안 저하고 연습할 때 1시부터 딱 12시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새벽까지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숙소는 주일에도 밥 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뭔 소린가 그러죠. 밥도 주고 좋겠다 그랬더니 연습하라고. 주일에도 밥 준대. 연습하라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 딸도 한 곡 하기 위해서 몇백 번씩 칩니다. 수없이 치는 거예요. 한 곡 하나 완성시키려고. 우리는 질려서 못 할 것 같아요. 한 곡을 계속 하는 거. 근데 날마다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할 수 있을까요? 왜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거북이 죽습니다. 거북이 죽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저희 딸이 서울대, 우리 셋째 딸이 서울대 딱 합격하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서울대 딱 합격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해서 딱 합격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자녀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게임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뭐 노는 거든 아무튼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저는 항상 마음이 설렙니다. 지금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씩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막둥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지금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그거예요. 얘들 내버려둬서 재능이 뭔지 발견해 주는 거. 그리고 진로 선택할 때 같이 상담해 준 거.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 준 거. 그게 제가 한 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노력은 본인이 한 거죠. 진짜 저희는 그 차선책이 없었어요. 이 길로 가가지고 성공 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차선책이 없었어요. 그런 위험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많이 낳아서 제 방법으로 하면 돈 안 듭니다. 특별히 음악 시키는 거 아니면 자녀 많이 낳아서 잘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멀리 서울서까지 오셨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제 동기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모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연주했던 하영이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진짜 모든 게 은혜였다라는 말이, 왜냐하면 아이들 등록금이나 뭐가 필요해요. 근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 그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어쩌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가장 이대한 일이 뭐라고요? 자식 많이 낳는 거. 그리고 그 자녀가 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너무 행복해하지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신학교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전주 동북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4살인가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7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 전주 동북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권사님들이 2표로 나눠졌어요. 한쪽은 사모님이 너무 힘들겠다, 저 목사님 너무 못됐다, 그래서 사모님 편으로 나눠지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목사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좋은 거다, 그래서 2표로 권사님이 나눠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애들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안 하시거든요. 가정교회 7명만 예배드리고 정말 철저한 신앙훈련 시키고 생활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떠냐, 학교 가서 다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신영이라는 애가 그 프로게임 대회 우승을 하면 전에는 막 뭐 1억씩 받는데요. 그럼 그때 우승을 해서 그 신영이가 서울에 집 사주고 차 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기업이고 상급이죠. 그래서 얘들이 그런데 우리가 앵벌이냐고. 정말 우리 가정이 진짜 솔로몬이 그 고백처럼 파수꾼의 경성함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를 예부 강사한테 맡기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저 목사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이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막 이웃들한테 자랑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녀를 다 커버린 분들은 다시 낳으십시오. 낳으셔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청와대에 있다가 국민총원에 내가 글을 보내려고 우리 이상구 목사님을 국가 강사로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자식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대한 간증자가 됩시다. 네, 우리 찬양 30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